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여러분 이 구절은 비로소 통치 권력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되었음을 확인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왕권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는 여러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나라가 아직 안정되지 않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위를 물려받을 적임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마당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결정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부르며 겸손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책임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 사명 앞에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이 사명,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부족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피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솔로몬에 의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더욱 부강해져 갔으며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바로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겸손함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사명을 회피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사명을 게을리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욱 노력을 쏟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간 것처럼 그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 나가십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겠죠. 하나님이 하셨어. 절대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앞에,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한편 2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부서를 나눕니다. 각 부서를 지휘할 장관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많아서 장군들이 주요 요직을 맡았다면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가들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사람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는 솔로몬 시대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나아가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각 지파 중심으로 12개의 행정구역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구역에 담당 장관을 세워 구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왕국을 세울 때 이 왕국의 조직과 체계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아주 질서 있게 다뤄 나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의 창조 역사를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보다 모든 생명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무질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질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정,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모든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립니다.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정, 공동체, 여러분, 더 나아가 모든 세계가 질서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삶은 어떨까요? 혼돈과 어지러움, 공허함, 더 나아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국민들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나라의 권위자들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 이 국민들은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다스림 가운데 안정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순간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성기를 이룬 결정적인 요인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며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나라가 더욱 부강해지며 번성기를 누린 것처럼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질서 있게 세우셨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는 없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는 없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지러운 우리의 삶, 정렬되지 않고 정돈되지 못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닌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질서를 세우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온전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 우리의 삶에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필래 집사님 동생 조양화 권사님께서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기관들을 절제하는 수술을 오늘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황일석 집사님도 수술 부위 괴사로 재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김은호 집사님 어머님께서도 췌장암으로 인해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이에 모든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자기 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행정을 나누시며 질서 있게 큰 나라를 꾸려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질서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세우십니다. 크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삶에 질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지럽고 하나님, 우리 정렬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더욱더 부강해지며 온전해지며 나라가 성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동안 전적인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며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하나님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질병과 하나님 고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불쌍한 하나님, 이들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우리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질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써 힘과 위로를 얻어 더욱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나교회 한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심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조차,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 우리의 몸 구석구석,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며 질서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정직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오늘 살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로 오늘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